자,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하에 시편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부른 그러한 시이요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시기가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인은 화평을 거절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9절 또 나아가서는 사무엘상 22장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도망을 하다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음식을 이제 얻어먹게 되어집니다. 그 음식은 거룩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일반인은 먹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도망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찾아가서 음식을 얻어먹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에 가서 이러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울에게 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들 85명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가솔까지 모두 다 죽음에 처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주 악한 모습을 체험하고 악한 모습을 경험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선을 행하고 또 나아가서는 생명을 구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기 무자비한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의 무리를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 낙심, 이 말의 단위어는 뭡니까? 희망이죠. 희망.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순간, 절망적인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지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7전 철학에서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의 정신 상태, 이것이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5가지 지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임상 심리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베스트셀러 작가 웨인 다이어의 책의 제목은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마음을 습관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지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의 동조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감정을 곱씹는 것은 그 순간의 희망까지도 앗아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절망의 동조자가 되게 되면 또 다른 절망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축복을 찾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과연 무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행복의 축복의 에너지를 누릴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원한 낙관주의자가 되는 노하우를 터득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 낙관주의자가 되는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폴리아나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낙관주의자, 이 폴리아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니메이션의 그 시골 소녀 폴리아나에서 오는 소녀의 이름입니다. 이 소녀는 무슨 일이든 지나칠 만큼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심리를 말하여 폴리아나 증후군이다 라고 하는 말까지도 얻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가 사람을 짓누르는 마을이 있었다. 거기에 보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심지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을에서 폴리아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녀가 나타났고 몇 주 후에는 그 마을 사람들의 전체의 사람들이 얼굴빛이 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던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한 소망을 얻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을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지 못했던 마을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마을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좋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폴리아나라고 하는 소녀의 행복을 나타낸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밀의 정원 역시 한 소녀의 위대한 낙관주의를 그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천진난만한 주인공 소녀는 상상의 병으로 몸이 망가져가는 소년에게 웃음과 건강 그리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늘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절망적인 순간 낙심 가운데서도 노하우를 터득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희망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물고 늘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소망의 그 뼈다귀를 물고 그러한 생활을 악착같이 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희망이 오게 되어지고 또한 기쁨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면 다윗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엎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침범해오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자세에, 또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과거에 그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가 경험해야 될 환난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도 환난은 있었고 오늘도 현재가 있고 또한 내일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여지고 또 사람들이 점점 악하여지고 이런 일들이 교차하면서 점점 더 많은 더 독한 시대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멋있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디어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행하시게 되고, 또한 이러한 좋은 시대지만 그러나 악은 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점점 악하여 가고 있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부딪혀야 할 그러한 정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러한 벽과 같은 것이다, 장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못 이기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곳에 기웃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기웃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은 없더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에 사람에게 오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봐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우습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 환난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환난은 계속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그곳에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숨을 곳도 없고 벌거벗은 몸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쳐들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게 되고 감사를 주게 되고 기쁨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고 그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느냐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쁠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성향이나 마음이나 지식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존심이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결단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데, 자기는 멋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려놓는 습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잠언의 기자가 3장 7절 말씀이면 뭐라 그랬어? 3장 6절 말씀에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야기해 주게 되어 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정말로 멋있고 화려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 환난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오늘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임하고 있지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좀 더 활기차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환난 중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쉽게 말한다면 이중성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굉장히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살고 저렇게 해서 살아서 사람들에게 마음이 혹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빼는 사람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겉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꿍꿍이를 다 챙기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괴사라고 하는 말은 태만, 속임, 사악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주 속이는 것은 나쁜 말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특히 이 사람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가 아무리 저기에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에 보면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자문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옳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정말로 시대적으로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말로서 유혹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그러한 사상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말로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에게 맞게 시대에 맞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고명한 말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올바르지 못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들, 유혹하는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성도라고,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러한 유혹이 안 오느냐? 아니요,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혹의 영들이나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고의 어떤 직분을 망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다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악한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뱀이 제일 지혜로운 동물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따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것을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아깝거든. 그러니까 얼른 덥석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단의 세력이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많이 받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지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간절하게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너 속이는 여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거짓말만 하는 것들아, 무엇을 더 얻으려느냐, 무엇을 더 해주랴. 내가 받을 것은 군인 쏘아대는 날코는 화살이 아니겠느냐,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너희 거짓말만 하는 것들아, 무엇을 더 얻으려느냐, 무엇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더 해주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며 무엇으로 더 다해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장사의 날카로운 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멋있게 활을 쓰고 백발백중하는 그러한 장사의 날카로운 활을 피하면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백발백중입니다. 쏘기만 하면 정말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극에 보면 활을 쏘는데 그냥 잡아가지고 던지기만 쏘기만 하면 그냥 백발백중으로 사람을 맞추게 되고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이것을 보게 되어지죠. 대충 누가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서 주인공 되는 사람이 장수라든지 아니면 주인공 왕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냥 막 쏴대는 것입니다. 쏴대기만 하면 적장을 마치게 되고 적군들을 마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가지고 쏘게 되어지면 백발백중 무너지지 아니할 자가 없고 넘어지지 아니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공의로운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그들은 자기가 심은 거에 대하여 자기가 거두게 되어지고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데 무엇을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여지고 세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뎀나무에 그 숯불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이 로뎀나무는 이 마른 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쌀이나무 같은 그러한 종인데 이것이 잘 말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기만 하면 화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력이 대단해서 한순간에 그냥 싹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오래 타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제롬에 의하면 어떠한 여행객이 이렇게 팔레스틴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한 곳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 로뎀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식사를 하고 이게 밤을 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에 갔더니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불씨가 조금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 로뎀나무는 굉장히 오래도록 타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사가 제롬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정말로 얘기를 해본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공의로 행하시게 되고 정의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5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면 신앙인이 처한 삶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처한 환경은 어떠한 환경입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을 원하나 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가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메색이라고 하는 말은 야벳 족속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달의 족속은 이스마엘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야만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생활, 야만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생활을 이어가게 됐고 그들의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잔인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머물러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러한 사람들, 게달이나 메색 사람들을 비유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야만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쓰라림을 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생명과 관계도 없는데 어떤 구원과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게달의 족속과 메색의 족속과 같이 악한 일을 자비하는 막 행하는 사람들.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군대에서부터 구원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건져낸 것입니까? 아니요, 다윗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다윗을 이용하여 블레셋 군사 골리앗을 이긴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세상은 악하여지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늘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평가할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화평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을 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이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정말로 죽일 수 있는 환경, 그에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의 힘을 들어서 사울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의 복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아주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차가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